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땅팔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셨을까? 내가 그들이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바로의 학대와 압제 속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동기는 긍휼한 마음이었지만은 그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구원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불쌍해서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잘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는 다신교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마다 다 신들이 있었고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은 당신의 하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을 것인데 내가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세상에 딱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숨 쉬고 내 맥박이 뛰게 하고 내 혈압도 조절해 주시고 당도 조절해 주시고 모든 생명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그렇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미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동지 피조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도 이 마이크도 만들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하나님만 누구의 의지도 필요 없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오 전능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현존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그게 구분이 없이 현재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족자,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영존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종일 농사일하고 흙이기고 벽돌 굽고 중노동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택하셨지만은요, 지금 종이 돼가지고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뭘 먹고 살까, 뭘 마실까, 어떻게 가정을 지킬까,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 그런 걱정을 하며 살도록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잘 섬기고 나아가면은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늘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예배는 전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래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파동거려야 되고 안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야 되고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그랬어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그 순서가 잘못되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 예배의 우선주의로 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형통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담쌓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놓고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바둥바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모세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서 예배자로 다시 세워서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건져내리라. 누가 건져낸다고요? 내가 건져내리라.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은 스스로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세월이 해결해 줄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또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힘이 아니다. 힘은 내가 줄 거야. 그러니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없는 출애굽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서로 단결해도 안 돼요. 투쟁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 막 태어나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인간의 힘으로만 안 되니까 인간의 혈기와 힘과 인간의 모든 강팍한 마음 다 빠져나가도록 80년 동안 기다리고 하셔가지고는요, 때가 딱 되니까는 모세야 모세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처럼 모세를 세웠는데 말세 이 세상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토록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공적을 가지고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 힘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은 너가 먹고 살 것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자식은 누가 책임져 줘요? 다 큰 일은 부모들이 하지 자식들이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문을 열고 주 영접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내 마음문을 열어라. 주 예수를 영접하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까지는 왔지만 아직까지 마음문을 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여세요.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누구 자꾸 의지하다 보면 상처만 많이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쑥 들어가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은 주님의 짐이 되고 여러분의 고민은 예수님의 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리번 다른 것으로 인하여 구원 얻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영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을 사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말세에는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와서 사이비가 와가지고 누구를 미혹해요? 택한 자들, 교인들을 미혹해요.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허물면서 교인들을 다 빼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요 이단의 무방비 상태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기 때문에요. 유튜브 제작을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쫙 뿌리면은요, 지나가다가 그거 한번 딱 보면은요, 자기 속에 흔들림이 있으면 이단을 보면서는요, 혹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짓 있으면 이단의 영, 거짓의 영에 혹하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검색을 했다 보니까는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영상이 나와요. 아주 영상이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영상이네.
그리고 제목을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가? 좀 이상하네. 주께서 재림하셔도 그대로 예수라 불리시는가? 조금 들여다보니까는 이단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이 중국말로 노래를 부르더라고. 중국에서 온 이단이라. 그런데 구약시대는 여호와, 은혜시대가 개방하면서 예수.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주예요. 다 소용없고 그 교주를 믿어야만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을 당할까.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평소에 충만하면은요, 그런 거짓된 말을 들으면은요, 본질적으로요, 체질적으로요, 안 맞는 거예요. 몇 마디 들어보면은요, 딱 분별이 돼요. 이단이고 말 것이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표정 하나가 얼마나 경직됐는지 몰라요. 이단의 영, 이단의 그런 거짓에 완전히 세뇌를 당해 있는 참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천국 간다는 표정을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단에 넘어간 사람 앞으로 많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식사항해하고요, 그런 말을 전해주면은요 스스로 많이 따라가고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사렛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다 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요, 구원의 감격이 새롭습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더 찬송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천국의 예배처럼 그렇게 발전이 된 가운데 천상에서도 영원토록 예배드리며 새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래로 끝나지만요, 우리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여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 할수록 말이죠,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돕는 손길, 하나님의 치료해 주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비타민 박사로 잘 알려진 이왕재 박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이신데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예 차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위에 배 위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동료 교수들이 그 딸을 살리겠다고 말이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보니까 세상에 장기가 많이 파손돼 버리고요, 간이 이 두부모를 말이죠 다 으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이 다 고개를 설레서 하는데 방법이 없다, 마음을 크게 먹어라,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황재 교수님이 모태신앙이거든. 모태신앙이 뭐냐? 나는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변함은 없는데 말이야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딸이 그렇게 되니까는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완전히 그냥 침체됐던 그 영혼이 말이죠, 막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대요. 큰 돈이었대요. 그런데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는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바치면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요, 1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 부쩍부쩍 막 좋아지는 거예요. 부쩍부쩍 좋아져. 그리고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는 파손된 장기 모든 것들이요 다 원상복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깜짝 놀래버려.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갑네. 자네가 그렇게 기도하느니 하나님이 자네 기도를 들어주시는갑네. 그 다음부터 이황재 박사는요, 비타민 박사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새벽 기도에, 성경 말씀에, 기도 생활에 늘 전도하면서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교수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늘 오란 데마다 간증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모실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은요, 그냥 식었던 영성이 뜨거워지고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찬송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이죠, 어려워서 우리 성도를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건장하게 잘생긴 청년이 말이죠, 딱 인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인진이가 눈이 보여요. 그래. 누구시에요? 그랬더니 헌진 집사님 남편이라. 헌진 집사님이 지난 8월 달에 이게 뇌 세포에 말이죠, 이 암 전이가 돼가지고 막 시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생명은 살릴 수 있지만은 시력은 잃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 시력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보니까는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부흥에 막 그냥 그 전도지 말이죠, 그거 막 들고 나가면서 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은요, 영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하시려고, 더 예배 잘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를 꺾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꺾는다고요? 바로를 꺾는다는 거예요. 19절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요,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거예요. 왜? 바로가요 그냥 순순하게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딱 붙잡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말이죠, 모세가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는요, 완강하게 가로막습니다. 계속 막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가기는 너희들 어디를 가? 그리고 너무 할 일이 없고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한다. 그리고 일감을 더 많이 주고 감독들로 하면 엄하게 하게 하고 딴 생각하지 못하도 정신없이 막 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막 계속 겁박을 주고요,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로가 무섭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는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의 그 권세를 꺾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군대가 강하고 권력이 막강하고 재력이 있고 뭐 대단한 수십만의 부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팍하게 고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팍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냥 나일강이 다 피가 되고요,
온 땅에 막 개구리가 막 퍼져나가고요. 이가 득실거리고요. 파리떼가 애굽 전체를 막 천지를 덮고요. 메뚜기 재앙에, 전염병 재앙에, 독한 종기 재앙에, 흑암 재앙에, 마지막으로는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신 거예요. 결국은 바로가요 두 손 다 들고 항복해.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유라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유를 정말 지키고 그 예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바탕 영적인 싸움이요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가정적으로도 참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럴 때 많은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나가라, 못 나간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려 하면 그냥 집에서 그냥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생활 잘 하면서도요 그래도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딱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고 오면은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부간에 서로 싸움이 또 일어나네. 그리고 차 타고 딱 오는데 갑자기 뜨르릉 전화 와가지고 들어보면은요 아이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 더 귀하고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계속 가로막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기까지도요 쉽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요. 모세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것이 그냥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예배가 절대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를 잘 지키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이 도성이 살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은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자꾸 발생해가지고는요 막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면 두려워요. 무슨 소문을 들으면 막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 아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평정심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시체를 해부해 보면요 대부분은요 그 속에 암이 있답니다. 그런데 암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암이 분명히 있는데 건강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즐겁게 살아. 그러면은 암이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그 사이는 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자우환이라고요. 암이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하고 무엇을 먹으면 그냥 무슨 암이 생긴다더라, 발암물질이라더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뭘 먹다가도 불안해하고 조금 증상만 이상하면 그냥 이상이 없는데도 그냥 가서 막 사진을 찍어야 또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늘 두려워하다 보면은 암이 할렐루야 그런다. 아니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 암이 좋아해가지고 막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든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억울한 일이나 질병이나 아무리 이게 바로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있지만은요 정상세포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요,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내는 거 보면은요, 그 일 때문에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출애굽을 향해서 말이죠. 이 에베의 산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도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뒤도를 보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인들도 말이죠, 다 한솥에서 밥을 먹고 한솥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믿음의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런데 형제끼리도 믿음이 달라. 형제끼리도, 부부간에도요, 같이 살면서도요 믿음이 달라요. 남편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고 아내의 믿음은 발목 잡는 믿음이고, 이게 차이의 문제가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지 않아요? 그 12지파인데도 말이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한 야곱의 자식들인데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전진하는 믿음, 앞서가는 믿음을 가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진을 칠 때도 광야에서 해 돋는 동쪽에 언제나 진을 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요. 행진할 때는요 항상 앞서서 가라, 제일 전진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믿음 편, 항상 하나님 편. 그래서 언제나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울 때도 말이야 앞서서 늘 치고 나가는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결국은요 유다 지파가 정말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그 거성들을 많이 배출시킵니다. 많은 인물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12명의 정탐꾼들을요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갔다 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갈렙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제 아무리 강해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진하자.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 60도 못 돼가지고 광야에서 다 뺑뺑뺑뺑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만 말이죠 85세가 되도록까지 청년처럼 건강했어요. 장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복이에요. 몇 세를 향인으로 해서 죽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 뒤에도요 계속 용감하게 가서 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노른자와 같은 이 헤브론 땅을 말이에요 차지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역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말을 하고,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쫙 던졌대. 한 방에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고 대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를 계속 건너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사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겁박을 주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예배 드리다가 박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옥조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목숨을 걸었어요.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요. 결국은 불무불 속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불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꼬슬려지지 아니하고 다 살아서 나온 것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겁에 질려가지고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다 승진을 시켜주고 더 높여주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고, 어려움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냐고 계속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높여주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진 자에게는 목이 없어요. 전부 다 이긴 자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을 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인생, 예배 없는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허약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요즘 현대인들이 하나님 다 제껴놓고 내 힘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허하고 마음이 얼마나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술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로 시달려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에요. 예배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은요, 좋은 일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우선주의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꺾어 주실 것이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파도는 잔잔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애굽의 물품을 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의 무엇을요? 물품을 취하게 하셨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사람들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 은,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참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400년 동안 고생만 많이 했는데 빈손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금은 폐물, 의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주면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요, 뭐 정당한 대우를 한 번이나 받았겠어요? 다 노동력 말이죠. 착취를 당했지. 그 잃어버린 400년 세월을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이런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딱 바로잡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예배자로서 경고의 삶을 딱 서게 되면은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건강도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실추된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결산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신 분이에요. 죄에는요 보응이 따라요. 그러나 의로운 삶에는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삶, 예배를 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할렐루야 하고 뛴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가 회복되면은요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예비되신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곤충학자들 중에서 참 어떤 사람들은요, 개미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짱이를 연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벌 박사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뭐 잘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벌은요, 모두 벌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어느 벌은 여왕벌이 되고 어느 벌은 일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왕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별들은요, 같이 이렇게 태어나서도요, 우리 중에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면은요, 본능적으로 일벌 중에서 하나의 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충에게 생후 4일간 로얄 젤리를 집중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4일 동안 로얄 젤리 그 좋은 것만 정말 먹다 보니까요, 애벌레를 낳는 그런 성숙한 난소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여왕벌의 형태를 점점 갖추어간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로얄 젤리를 많이 먹으면은 여왕벌이 되고, 로얄 젤리를 조금 먹으면요, 하면서 일이 나는 일벌레가 돼, 일벌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야,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로얄 젤리를 먹는 것이로구나. 다윗은 그랬잖아요. 은혜의 로얄 젤리를 많이 먹었어요. 꿀성이보다 더 달아나이다. 무슨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나이다. 말씀을 그렇게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 왕 중에서 최고 왕, 진짜로요, 여왕이 아니라 왕중왕이 된 것이죠. 욥도 고난 중에서도 말이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랬더니 그 모든 거 다 벗어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세상에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예배보다도 자식들이나 챙길 줄 알고 말라빠진 예배만 드려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아주 형식적이고,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또 예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식들과 함께 다 망한 거예요. 사울왕도 그래요. 예배를 떠나서 권력을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권력을 지키게 하신 분도,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기가 나기 권력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래 결국은요 저주받고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은혜의 로얄 젤리를 많이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주님 참 처음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 가서 뭐 할머니 몇 사람밖에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 그냥 막 세상이 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해지고 찬송이 막 입에서 흘러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들은요, 말씀보다 전부 다 수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자꾸 인도하니까는 체력이 좋아서 인도한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좋으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도하게 하실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 다 아시죠? 참 우리나라의 기업가 중에서 저는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대로 이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생활이 검소했어요. 자기 방도 꾸미지도 않고 20년 전에 TV로 그대로 보고 그러고 사셨다 하잖아요. 뭐 구두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다녔다,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안 아꼈대요. 뭐가 됐든 간에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소문이 났는데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아주 좋은 삼을 캤다, 이런 소문이 서울 장안에 쫙 퍼졌어요. 800년 된 삼삼인데 길이가 몇 미터냐? 길이가 1300, 1300.
130cm, 그러니까 1m 30cm요. 진짜로 놀라지도 않네. 1m, 삶 하나가 이렇게 길다니까는요. 그걸 이제 신만이가 캐가지고는 소문이 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한테 빨리 돈 챙기라고 해가지고는요, 그 집을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돈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 서울 장안에 아파트 3채 값을요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만이가는요 삶을 가져와서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요 3시간 30분을요 아주 그냥 꼭 1시간 30분, 아니 3시간 30분을 잡수더라고요. 아니 우연히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것이 떠올라. 한번 봐봐요. 한번 내가 거짓말한가 봐보라고 한번. 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 내 부끄러움이 느껴서 내가 3시간 30분 동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내가 꼬박꼬박 내가 그렇게 진미를 산삼을 먹듯이 그렇게 먹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온 몸에 산삼의 기운이 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운이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운이 랄 거 아니에요. 산삼 잘 먹어놓으면요 그 건강에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요 참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가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목회자가 되지. 예배 시간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예배 찬송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거 한번 부르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두 손을 들고요 목소리 높여 저 천국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영원히 예배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80세나 된 노인이 말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 그럼 인생을 헛살았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나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는요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실을 벗어라 말씀을 하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실을 벗어 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고정관념이나 내려놔. 백지 상태로 내려놔.
그리고 내 말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의 삶은 차원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다 하나님 만났어요. 신을 진짜 벗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자로 사는 거야. 너 예배자로 살면은 너는 잘 됐잖아. 앞으로 너 40년 동안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채워질 거야. 그런데 너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 예배자를 세우라고. 그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모세의 사명, 유일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다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옆에 분들한테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조심하고요, 서로 환영하고요, 교회 분위기를 예배드리는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인도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변질되면 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고 바로를 꺾어주시고 금은 폐물을 취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적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물품을 취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